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외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2쪽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가는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은 마땅히 거룩한 삶을 또 살아야 한다. 그 거룩은 구별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7장에 있는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을 또 어떻게 제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는 또 엄청난 시험과 또 유혹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단순히 어떤 점령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또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어떤 면에서는 대신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점령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죄악과의 싸움과도 잘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전통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진멸하고 제거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 죄악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 타협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 이방 땅에서도 지켜내야 한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혼인하지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섞이지 말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의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세상과는 분리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혼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방 땅, 그들의 죄악과 또 그들의 삶, 모든 것들과 섞이지 말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 모든 말씀들을 그 백성들이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 문화와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를 저는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섞이고 타협하고 물러서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유지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너희는 넘어갈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세상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단호하게 이 세상의 악과 또 그들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분명한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다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거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민이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택하셨다는 말은 선민이라는 의미이죠.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선민, 택한 백성. 그들은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민이다. 제가 주일 오후에 이 신명기를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선민은 성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택한 백성들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은 분리의 개념, 구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미 택하다는 말 속에서 세상의 많은 기업 중에서 이 백성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은 반드시 성민이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명령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대로 살아야 한다,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신명기 7절과 8절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조금 다른 부분에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러니까 선민, 택한 백성들은 거룩해야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왜 택함을 받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어떻게 선택받았느냐? 이거 좀 깨달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대단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아니다. 그렇죠?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건 이유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죠. 왜 기뻐하셨는가를 또 물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작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민족, 넓은 땅, 그런 백성들을 택하셨다면 그동안에 주변에 있는 지역들인 바벨론 아니면 애굽 이런 백성들을 택하는 게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편없는 민족이지만 그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는 기뻐하시는 뜻, 밑에서는 사랑 때문에 그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너희를 택한 이유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선민은 성민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거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바람이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셨고 너무나 형편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너무 준엄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되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머리가 정말 똑똑하고, 야, 저 사람 딱 세워놓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엄청난 존경함을 받겠구나. 그럼 내 이름도 드러나겠지. 내가 영광 받겠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오히려 복음을 접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택한 것과 똑같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 없이 결정하는 겁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게 지켜내는 게 아니고, 그 의무감 때문에 지켜내는 게 아니고,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자꾸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러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러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이 세상의 악과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깊이 우리가 젖어들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분명히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결국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 주일에도 거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새벽에는 내가 선민이니까 성민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단어는 좀 뒤로 제껴두시고 이 문장은 좀 뒤로 하고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먼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좀 늘 잊지 않고 새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거 깨달으면 뒤에 나오는 선민은 성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귀한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거뜬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능력을 또 용기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함께 하시기를 좀 바라고 그 은혜 안에서 또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또 살아보겠다는 결단도 함께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그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을 왜 깨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우리가 왜 이 땅을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겨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병들고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